네,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 6.25 사변 때, 6.25 전쟁이 있었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경상도 지휘관이 적군이 갑자기 출몰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그 부하들에게 수구리 그랬어요. 그랬는데 무슨 명령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리다가 절반 이상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조금 가다가 적군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휘관이 또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맨치로 그랬어요. 그래서 실은 그 명령이 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가지고 다 죽었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그냥 재미있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실은 사람들끼리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고 말도 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소통되지 않으면 이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죠. 그런데 그 영적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이해하거나 이게 소통이 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 하나님과 이 소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우리가요 구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은 하나님 앞에 막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한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냥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알고 보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너에게 무엇 알려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정말 구하고 있는지조차를 어쩌면 우리는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특별히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지금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신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냐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뭘 주시고 싶어 하시냐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이 성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자리만 채우다가 가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에 대해서 시편 120편의 말씀을 가지고 잠깐 은혜를 나눴었죠. 성전에 올라올 때 부르는 시가요 120편부터 134편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하는 그 말씀에서 성전에 올라올 때 하나님이 지금 가장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말씀할 때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결국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이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르짖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진짜 환난은 무엇입니까? 우린 대부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면 그게 환난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환난에 동화돼 버리는, 세상에 동화돼 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환난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거짓에 빠지지 않고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전에 올라올 때마다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어야 하냐면 부르짖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시편 134편,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송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성전에 올라와서 우리가 올라올 때 그 시작하는 말씀에서는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서는 이 134편에서는 송축하라 이렇게 이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희 사랑누리 교회가 교회 창립 13주년을 맞이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 성전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르짖음의 은혜, 부르짖음의 이 소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하게 되는 그 송축하는 소리가 높아질 수 있게 되기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송축하고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송축한다는 것. 그 첫 번째를 보면요, 송축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전에서 낮에 와서 이렇게 지금 찬양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까? 밤에도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밤 늦게까지도, 밤 늦은 시간까지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찬양이 중단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실 때 우리 사랑누리 교회가요, 밤 늦게까지도 찬양이 중단되지 않는 교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으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할까요? 찬양이 중단되지 않고 밤 늦게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된다는 것은 지금 뭔가 순례길을 다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성전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죠. 모든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는 그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찬양이 그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러면 끊임없이 찬양이 계속되어지고 여호와의 종들이 이 성전에 서 있으려면, 그러려면 계속해서 그것이 유지되려면 누군가는 헌신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역대상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의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며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다 와서 그 자리에 성전에 서 있으면 누가 일을 합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찬양하는 일에 전념하게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레위 사람들이 자기 직분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다른 기업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다른 직업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성전의 일만 전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레위 지파 사람이 저렇게 계속 성전에서 찬양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은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다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찬 하나가 나와서 식사를 할 때 그게 저절로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찬거리를 또 정하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시장에 나가서 또 장을 보시는 분들이 가셔서 또 장을 볼 때 야채는 어디가 싱싱한지, 어느 가게가 좋은지, 어느 가게가 대부분 좀 가격이 착한지 뭐 이런 것들을 평상시에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무작정 가서 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물건을 사는데 이게 좀 뭐 배추 두세 단, 뭐 또 무 두세 단 이렇게 사게 되면 무거우니까 이걸 지금 배달시켜야 될지 아니면 그냥 내가 얼른 가지고 갈지, 이런 것도 내가 다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선택의 그 일들을 통해서 또 반찬을 할 때 그걸 다듬는 것들을 어떻게 또 다듬을지, 이건 남는 건 또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고민들 다 하면서 그 반찬 하나가 나오기까지 실은 많은 그 주방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과 또 결정들을 하면서 그 준비들을 해 오셔서 우리가 지금 이 함께 식사 속에서 반찬을 이렇게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주방팀만 고생하나요? 재정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재정부에서는 헌금을 전부 다 종류별로 다 분류하고 그것들을 다 기록해서 또 헌금함에 다시 한번 헌금 봉투도 다 정리도 하고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또 항목을 잡아서 지출을 할 때 얼마만큼 정해진 액수들을 또 이렇게 지출을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수고로운 일들을 또 재정팀에서 감당을 합니다. 그렇다면 재정은 그냥 모이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실은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우리 교인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그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그 헌금이 그곳에 바로 전달되어져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밥 한 그릇이 나오기까지 이 모든 상황들이 뚝딱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보면 보이지 않는 헌신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어서 그 밥 한 그릇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배추김치가 외출을 했대요. 그런데 가던 길에 이 배추김치가 김치만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배추김치가 김치만두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안에 나 있다? 이거 그냥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지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김치만두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추는 뭘 본 겁니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김치만두 안에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그 배추김치가 거기에 들어간 걸 지금 누구나 아는 거예요. 배추김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안에 나 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인들이 성소에서 밤늦도록 그 자리에서 송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아름다운 송축함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주변에서 함께 짐을 나누어진 모든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또 헌금을 전달하고 모든 그 과정 속에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레위인이 그 자리에서 끝까지 이렇게 찬송하는 모습들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주방에서 일하다 보면 피곤할 때도 있어요. 또 집안에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있죠. 어떨 땐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주걱 던져버리지 않고 그냥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된 것은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또 실은 그 상황 속에 또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손길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것도 그 배후에서 돌보시는 그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송축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송축하라 했는데 이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정말로 송축한다라고 한다는 것은요, 자기 감정에 그냥 취해가지고 음악 소리가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희열을 느끼고 막 어떤 자기의 어떤 감정을 발산하고 이런 찬양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것은 바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보이지 않는 모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아는 사람만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 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주여 하고 참으면서 그래도 이렇게 억누르고 왔을 때 그 주여가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 그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의 송축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 두 번째, 그래서요, 여호와를 아는 그 송축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찬송하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또한 그런 찬송의 삶이 되기를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은, 그 은혜는 거저 주시는 바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바로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송축은요,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이 송축하라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노래하고 이런 모습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 송축하라는 단어 자체가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는 건 일종의 누군가에게 내가 항복을 할 때 무릎을 꿇죠.
그래서 지금 그냥 무릎을 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왜 성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무릎을 꿇습니까? 원래 이 성소는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성소에 지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뭘 주신 겁니까? 자비를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긍휼히 여겨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이 자리에 이 성소를 향해서 나올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래서 그 길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성소에 마음껏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항복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나올 때 내 뜻을, 내 바램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실은 성소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진짜 성소에 나올 때 막 내가 나와가지고 오늘 찬양이 좋네, 그리고 오늘 나와가지고 오늘 목사님 말씀이 어쩌면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아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내가 만족을 하고 막 나 위로받고 이러기 위해서 실은 이 성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에만 집중하기 시작하면 절대로 무릎 꿇는 자리까지 가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진짜 송축하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주변에 보면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늘 이렇게 산을 오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최 장로님 보면 늘 이렇게 산에 이렇게 혼자도 가시더라고요. 운동하러 막 이렇게 가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등산 싫어하는 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등산 맨날 가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차피 내려올 걸 뭐하러 힘들게 올라가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우리 최 장로님은 등산하러 계속 다니십니다. 왜 등산을 하실까요? 산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산이 좋아서. 산 오르는 게 좋아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저는 별로 산을 오르는 거 좋아하지 않는데 함께 어쩌다가 같이 가게 됐어요. 근데 같이 갔는데 세상에 그 산에서 두릅을 따가지고 두릅을 먹게 된 거예요. 얼마나 맛있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먹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두릅 따는 재미로 함께 이제 등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요, 산이 좋아서 등산하는 게 아니고 열매 따먹는 재미로 등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산은 오래 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것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열매는 먹고 싶은데 산 올라가기는 귀찮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릅 따다 주면 돈 드리겠다고 하면서 우리 올라가는 장로님한테 돈 드리는 거죠. 그러면 돈만 드리면 나는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꾀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릅을 따다 주셨는데 먹어보니 산에 올라갔을 때 맛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땀 흘리고 먹는 거하고 그냥 먹는 거하고 이게 맛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는요, 시장 가서 사 먹는 게 더 나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장 가서 사 먹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올라오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송축한다고 할 때 정말 성소를 향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은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 온라인에서 TV 보면서 송축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과는 이게 지금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정말 성소에 나오는 것 자체가 좋아서 나오는 것과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니까 나와야지 그러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나오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세상에서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많은 길들이 있음을 계속 유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매주 가는 거니까 한 주 정도 빠지고 건강하는 그곳으로 또 쫓아가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진로를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나왔는데, 그런데 그것만을 위해서 성전에 나왔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진로를 더 좋게 인도해 줄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는 매주 나가는 거니까 한 번쯤 빠지면서 오히려 그곳에 가서 자녀의 진로 한번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데 마음을 둘 수 있겠죠. 얼마든지 그 유혹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마음을 자꾸 뺏기다 보면 점점 성전에 나아가는 그 힘 자체가 이뤄지게 되고, 성전에 나가는 것 자체가 별로 대수롭지 않고 그냥 대충 해도 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흘러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릴 때 그 일천번제는요, 이게 그 일천번제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죠.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 부분을 자세히 보면 솔로몬이 뭐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렸다? 아닙니다. 일천번제를 왜 드렸냐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드린 거예요. 뭐 이유가 없이 그냥 드린 겁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기브온의 밤에 나타나 주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놀랍게도 이 솔로몬이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그때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더 받고 안 받고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버리시니까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사건이 여기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족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출입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무릎이 꿇어지는 거죠.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정말 예배의 자리에 와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송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송축은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 감동이 네 안에서 깨달아질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들게 되는 거고요, 나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송축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이 송축은요, 시온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서 정말 흥미로운 것은 이 송축하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이 원어에서 보면 1절, 2절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3절에도 있습니다. 3절에도. 그러니까 전체를 보시면 1절에도 송축하라, 2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근데 3절에는 송축하라는 말이 없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저 빨갛게 제가 해놓은 부분이 바로 이 송축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3절에도 저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어떤 용법으로 쓰였냐면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라는 용법으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이것을 송축합니다, 이 의미도 되지만 저 단어가 쓰여질 때 어디에도 이 단어가 쓰여지냐면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도 저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송축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인지하시기를 누구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좋아하시는데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말씀하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이제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좋아하시면 뭐하러 무릎을 꿇려가지고 주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복을 주실 때 폭포수 같은 복을 그냥 주셔도 조금 주지 말고 왕창 부어주시면 우리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연단 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닌가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셨는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동의를 안 해주시네요. 제 마음 같지 않으신가 봐요. 저는 진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막 그런 복을 주시고 막 이런 정도로 저한테 막 복을 주시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요. 아멘도 안 해주시네요. 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재물의 복, 명예의 복, 뭐 이렇게 건강의 복, 이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복을 주셨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게 분명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세상의 복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한번 치료가 돼서 나았다고 해도 다시 또 아플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모든 게 다 이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죠. 은혜의 땅이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간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땅값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만 우리가 이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실은 그것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진짜 우리에게 그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해주시고 사귀어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만나주시면서 더 친밀해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교제하게 하시고 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복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더 즐겁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이걸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저는 좋아합니다. 아멘. 어떻게 돈 좋아하시나요? 안 좋아하시나요? 아멘. 우리 정말 좋아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세요. 네. 돈 좋아하시죠? 네. 자,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만약에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이제 지루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뭐가 생깁니까? 길은 다 금덩어리예요. 그리고 벽은 다 다이아몬드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돈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막 돌덩인 거죠. 그냥 돈은 그냥 베개나 그냥 삼으면 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돈 세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뭐 합니까? 아무 쓸데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흥분했습니다, 제가. 네. 쓸데없는 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 먹고 정말 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시죠? 다 누릴 수 있게 되기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가지고 내가 막 누린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널려 있는 게 좋은 음식이에요. 이게 집에서 그냥 밥 한 그릇에 김치 하나 먹다가 막 특별한 음식 먹으면 우와 막 그러는 거, 눈이 밝아졌습니다 막 이러는 거지. 아니, 이게 늘 좋은 음식만 먹으면요, 그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좋다라고 하지만, 내가 건강을 이 땅에서 정말 건강하기 원하는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날고 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맨날 날고 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날고 뛰는 건 그게 그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너무 눈물 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좀 눈물 날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눈물 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거예요? 사람 마음이요,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몰라요. 눈물이 안 나면 한 번쯤은 한번 울어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지금 천국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천국을 소개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천국에 눈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물이 없는 게 아니라 눈물이 있는데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천국은 뭡니까? 뭘 내가 입고 먹고 내가 뭘 누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와 내가 함께 하는가가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초가상간도 천국이에요. 기와집만 천국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오늘 말씀에서 송축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송축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송축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죠. 2000년도에 그 웨런 버핏이라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경매를 통해서 웨런 버핏과 그 점심 식사를 하는 거를 경매를 해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게 이 2019년도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번 점심 식사를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경매권을, 그러니까 그 티켓을 경매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그 워렌 버핏하고 이렇게 식사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경매에서 사는 거죠. 자, 그런데 2019년도에 이게 얼마에 낙찰이 됐느냐면 54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와, 이 사람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서너 시간 정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식사를 하는데요. 식사 티켓이 그렇다니까요. 54억. 어떻게 저하고 그런 식사한다면 어떻게 54억 내실 생각 있으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그 뒤에 찾아봤더니 더 놀라운 건 2019년도에 그랬는데 2020년도하고 2021년도에는 그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 경매를 안 했는데요. 작년에 그 경매를 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작년에 얼마에 낙찰이 된 줄 아십니까? 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한 끼 식사를 하는데 246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246억 원. 아니,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람들이 그런 사람하고 만나서 점심 식사하기를 원할까요? 그 애플사를 창립했던 이 스티브 잡스 있죠. 그분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소크라테스하고 내가 점심을 같이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회사가 가진 모든 기술을 그 점심 식사할 수 있는 것과 내가 바꾸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더 뛰어난 영감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얻어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최고의 만남은 어떤 만남이겠습니까? 좋은 사람과 만나도 그런 영감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이 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만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대단한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은 천지 만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앞으로 이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그거를 누구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건요, 웨런 버핏처럼 그렇게 돈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우리 사랑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성전에 나올 때, 이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송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는 사람, 하나님이 배후의 역사하심을 깨닫는 자는 그 자리에서 그 삶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송축은 어떤 사람이 한다는 겁니까? 자기를 발견한 사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송수에 접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용서하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마음껏 나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송축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세상 복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 그냥 사라져버릴 세상 복이 아니라 시온의 복,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시온의 복을 기대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뭘 입고 뭘 누리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바라는 자가 바로 송축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누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기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가 송축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돈 없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오라라고 초청하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이 귀한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신 것은, 우리를 먼저 있게 한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함께 찬양합시다, 그렇게 초청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먼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13년의 시간 우리가 지나올 때 이 시간들이 어쩌면 우리가 이 송축함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저 시간만 보내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 속에 앞으로 5년, 10년 그 삶 속에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진정한 송축의 은혜가 있어지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